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실은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는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현실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원수 마귀는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자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자 말이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만 하지 않고요,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진리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들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죄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기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 현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특별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성도답게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실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3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혹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결국엔 성도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영적인 현실을 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때는 그 미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사단이 공격이 있을 때 핍박이 굴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주신 사명까지 내려놓게 만들려고 사단이 공격할 때 맞닥뜨리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 내려놓지 마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방송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갈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영적 현실 앞에서 두렵고 걱정되고 위축되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고자 하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성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성렬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성렬을 돕는 방패시요 성렬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성렬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세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성렬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성렬을 돕는 방패시요 성렬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성렬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더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수준 역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나를 택하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좌우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분들도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또 실패했어요.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실패하는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를 택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히 세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고쳐보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쳐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쳐지지 않는 지체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려고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체들을 그렇게 세우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지체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완성해 낼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고쳐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모습에 분노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도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꼭 명심하십시오. 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 우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시고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이 믿어진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준은 아직 아니에요. 수준은 아직 의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 그 수준까지도 반드시 회복되고 높아지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의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도 틀림없이 의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현재의 우리의 실패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와 장차 우리의 수준까지 의인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장차 삼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늘 저희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계셔요. 참 코로나인데도 좀 집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들 때문에 기도하러 간다고 산기도 가시는 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러 가셔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참 힘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자들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 보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영적 전쟁에서 지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도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날 위하여 기도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누구인가가 참 여러 가지만 긴 시간 살폈는데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고자 하셨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공고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걱정도 생기고 권심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죠. 이것을 가리켜서 공고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기근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굶주림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으로 인하여서 헐벗은 상태가 적신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로움과 손실을 입은 그런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순교자들이 목배임 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바로 칼을 의미하는데,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로 인해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결심 갖고는 이런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토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어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쉽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마음도 걱정도 없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거스르며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핍박도 따르고 멸시와 조롱도 따르고 손해도 보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의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소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겁니까?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포기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 산다면 당장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인 몸도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전혀 없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허용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부대끼고 부대끼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삶이 싫다고 포기한다면 다듬어져야 되는데, 자질이 채워져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허락하신 건데 포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 때문에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환난 때문에 영적 전쟁 중단하지 마세요. 현재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원하는 것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 반주 한번 해줄래요? 때로는 너희 앞에 앉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힘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고자 택하셨잖아요. 나만 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38절과 3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다 한번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확인시켜 주고 싶어서 말이죠.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38절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 이번에는 좀 달리 표현하고 있죠.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도. 그리고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이 세상에서 삶,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도 조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초와 역경과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런 고통과 역경과 유혹이 존재하는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천사와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선한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요, 권세자들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선하든 타락했든 간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가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음과 깊음은요,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높음은 별이 가장 높은 상태를 칭하는 표현이고요, 낮음은 별이 가장 낮은 상태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별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밤에 밤길에 그 별이 높이 떠 있으면 그 높이 뜬 별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높음도 낮음도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는 용기 내어서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드릴게요. 두 번째는